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웃지 못하는 분은 밖에 나가서 절대 웃을 일 없을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도 웃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지고 웃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눈웃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눈웃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웃음으로 서로. 눈웃음.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좋으시죠? 입술에 침 바르셨어요? 안 바르셨어요? 안 바르고, 예, 참말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 소중하지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없으면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교회 없어 보세요. 가정은 지옥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것을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한 분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볼 때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 가신 그 주님의 그 교회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 같은 존재란다. 이 주의 음성 듣고 감격하시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주 신년 감사주일에 새해 꼭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해에는 꼭 뭘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답 못할 줄 알고 제가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질문해버렸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랍니다. 지난주엔 제가 새해는 꼭 죄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 죄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 짓고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요. 죄 짓고 기도하면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은혜 문이 닫혀버리고 축복 문이 닫혀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여러분들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죄 지으면 반드시 거긴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하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새해 첫 주일날 성도들에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징계받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우울하셨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징계받고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고 말하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그런 설교 안 하면요 맨날 그냥 그냥 설탕물 먹듯이 그냥 맨날 그 말씀 듣고도 또
또 그냥 잊어버리고 또 은혜 말씀 듣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한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새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죄뿐만 아니라 죄 이외에도 우리가 새해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죄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해 2020년 새해는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광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오늘 다룰 게 뭐냐면은 마귀예요, 마귀. 새해는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 기독교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하여튼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그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에 빠뜨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지 그것을 이 C.S. 루이스가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책 내용은 마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그것을 막 마귀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마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한, 아니 비행기가 달나라에 가는 이 세상에 마귀가 무슨 그 옛날 이야기 하느냐고. 그 교회에서도 이제 마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이요. 설교 중에도 마귀 이야기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옛날 이야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이야기지, 그게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마귀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오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마귀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마귀 숭배자, 사탄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에 그냥 심취해가지고요. 무슨 마술, 하여튼 이상한 그런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이 극단이래, 극단. 근데 C.S. 루이스가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그 존재는 바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기 가장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마귀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짓처럼 보여집니까? 이게 다 극단적인 오류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2022년 새해에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에 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에 불구하고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어떤 충심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위로의 설교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막 엉덩이 두드리는 설교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 신앙에 그게 유익하지 못하더라고.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과연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귀를 대해서 그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드리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본문에서 마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라고 되어 있고 9절 보시면은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마귀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하고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마귀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존재이냐? 그 마귀는 이제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영적 세계 가운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고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 밑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천사들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반역한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들을 천상세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왔느냐면은 이 세상, 이 지구라는 이 세상 속에 사탄이 쫓겨난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곳. 마귀를 가리켜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실제로 마귀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굶주림에 지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초원을 누비면서 먹잇감을 찾고 다니다가 그냥 먹잇감을 탁 낚아채서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도 뭐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뭐라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킬 찾아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는 초원에서 먹잇감을 찾는데 마귀는 어디에서 먹잇감을 찾냐면은 바로 마귀가 먹잇감을 찾는 초원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뭐라고요? 정복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다 마귀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뭐라 한다고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는 마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신하라라는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런 헬라 단어의 의미가 있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할 때 이 깨어라는 헬라 단어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너희 대적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뭘 하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마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은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마귀가 그냥 탁 달려들어가지고 삼켜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뭘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막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하고 단판 붙으면 다 백발백중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베드로, 바울 같은 그런 사도도요, 귀신하고 대적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그 귀신이 바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는 마귀는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막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막 소름 돋치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저 목사 저거 뭐 기도원에서 왔나? 저 근사가 미쳤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은 이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는 맨날 마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돼가지고 마귀짓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죄 짓고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이 누굽니까? 우리 적. 여러분 적이 누구예요? 내 적은 남편이에요. 남편. 고놈의 인간. 언제 죽나? 여러분 적은 누구예요? 시어머니.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언제 죽노? 보득보득 이를 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을 사람으로 삼고 있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적 중에서 대적, 제일 큰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6.25 전쟁은 끝났지만 6.25 전쟁 끝난 지금도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마음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지피지기면은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뭐라고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오늘 성도님들이 이 연초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 오늘 그거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놀랬죠? 잠이 컸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누굴 앞장세웠냐면은 사람을 앞장세워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란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의 씨름, 이 쓰임 바로 피 터지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 터지게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싸우십니까? 시어머니하고 싸우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 성도의 피 터지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은 혈육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굴 상대해 싸운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표정 보니까 어젯밤에도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지금 표정 안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들으면 파출소에 지구대에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하다가 전화 오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인데 맞았어요. 아내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경찰들이요 부부싸움 말일이라고 밤새 그냥 고생한대요. 여러분 지구대 전화하지 마세요, 밤에. 그게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자꾸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을 사람을 상대해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왜 싸우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싸움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뭐라고 되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가 뭐냐면은 마귀가 관계를 써가지고요 교묘하게 부부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창 시절에 두 아이들끼리 서로 막 씩씩거리면서 있으면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싸워라 막 그래 싸움 붙이잖아요. 마귀가 그 짓 한다니까요. 마귀가 부부끼리 좀 뭔가 좀 언쟁이 있으면 옆에서 뭐 합니까? 싸워라.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게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 여러분, 마귀가 자꾸 부추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막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남편 보면 뭐가 치밀어 오릅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이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지고, 아내가 막 미워지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부부싸움 후에 후회해요, 안 해요? 저는 싸우려면 꼭 후회합니다. 내가 왜 싸웠지? 조금 더 참을걸. 저는 싸울 때마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중에 또 목사님 얼마나 싸우길래 맨날 후회한다는지. 가끔씩.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싸울 때는 이거 안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 보면은 그만일로 싸웠어. 내가 괜히 싸웠네. 후회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날랑말랑 할 때 뭘 알으면 이거 지금 마귀가 싸움 붙이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또 달려들어가 싸우면은 여러분 가정 지옥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싸움이 날랑말랑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대적하면요 백발백중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혀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명절에 부모, 형제들 모여있으면 싸움 나야 안 나요? 싸움 나는 가정 많습니다. 30년, 40년 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형님이 막 그랬고, 엄마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한 달 걸치고 막 싸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선포하면요, 그렇게 날뛰던 형제들이 잠잠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붙인 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문제입니다. 문제.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부천과 김포에 있는 큰 교회 싸움 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날 판이에요, 지금. 그거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움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1위가 국회고 2위가 교회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 좀 1등 하십시다, 교회가. 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뭐 합니까? 맨날 뭐 합니까?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고 가가지고, 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싸움! 이렇게 싸움. 열에 몇 명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얼마나 교회가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요? 마귀 활동 무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교회 저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목사를 충동질을 하고 장로를 충동질을 하고 권사를 충동질을 하고 성도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싸우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마귀는 결혼해야 하네요? 결혼해야 하네요? 글쎄요, 결혼하나 안 하나? 마귀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식이 있어 없어요? 부양할 자식이 있어 없어요? 부양할 부모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잠을 자요, 안 자요? 마귀는 직장이 있어 없어요? 마귀는 취미가 있어 없어요? 마귀는 경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귀는 친구 있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취미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잠도 안 자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럼 마귀 뭐 할까요? 마귀는 24시간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싸우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가? 그 배후에 마귀가 얼마나 부채질하는 충동질식 관계로 충동질을 해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싸우게 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싸움이 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신앙교회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싸움은 멈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최규 목사가 막 씩씩거리며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저를 대놓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마 잠잠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거기서 교묘하게 숨어가지고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싸워라.
따라해보세요. 싸워라. 싸워라. 잘하시네요, 여러분. 좀 싸워보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마귀가 부추기가 우리 감정을 자극해가지고요. 자꾸만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마음에 안 좋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선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보시면은 둘째는 뭐냐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됐어요. 그럼 자, 이 부분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 파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저 예수 팔면은 은30에 저 예수를 팔아야겠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하면서 마귀를 꼬드기는 겁니다. 사화를 꼬드기는 겁니다. 그 하와가 마귀하고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고 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교묘하게 꼬드기니까요. 어느 순간 그 하와 마음속에 마귀가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야 보암직도 하구나, 야 먹음직도 하구나, 야 탐스럽기도 하구나 하면서 곧바로 손가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와 마음속에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와가 그냥 따서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합니다. 알죠? 그렇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뭐라고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마귀 짓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기 때문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우리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 성도들이 꼴보기 싫어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알아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귀 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라. 그 선포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했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는 말마다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여러분 단 한마디로 진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요. 가짜 뉴스를 진짜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 공영방송 뉴스도 반이 가짜입니다. 가짜.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가짜가 판치고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그래서 또 찍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또 찍어줘요. 거짓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세상에 거짓말이 가득한 겁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로. 온 세상이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왜 이래 되느냐 세상이. 말씀드렸죠. 마귀는 뭐냐고 이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대한민국의 3대 종교에서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요. 어느 종교가 가장 신뢰합니까?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저 밑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못 믿어요. 목사를 못 믿고요. 성도 말을 못 믿는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열왕기상 2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영, 이게 바로 마귀군요.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400명의 선지자를 입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물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거짓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 입에다가 거짓말 집어넣어버리고 성도들 입에다 거짓말 집어넣어가지고요. 목사 말 또 못 믿어요. 성도들 말 못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거짓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심하는 거짓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 입에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입에 거짓말 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은 거짓말짱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짱이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말은 간음죄, 살인죄와 똑같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 마귀가 여러분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들 입에 거짓말 불어넣어가지고요.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나중에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습관적으로 거짓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입에서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여러분 거짓말 멈출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란 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신하라는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부탁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란 단어가 뭐라고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잠이 무슨 잠이에요? 영적 잠입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그 마귀의 그 공격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조심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잖아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지만 참 안타까울 때 너무 많아요. 마귀의 짓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여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세 가지 잘 점검하세요. 첫째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를 좋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있는가, 바른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살펴가지고 마귀를 조심해가지고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